예, 이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크시고 복된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압살롬의 반란 기사를 다윗의 내후 외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지난번 압살롬은 아히도벨 대신 후세의 모략을 택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시간을 벌게 되었죠. 요단강 동편에서 진영을 차리고 그리고 일종의 임시 정부를 꾸리고 군사를 다시 재조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군수품을 제공해주는 동맹들까지도 가세했습니다. 요압을 중심으로 조직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다시 사기 충천한 이제 임전 태세를 갖추고 회복, 수도 수복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명쾌한 지도력은 이제 회복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충성된 사람들은 다윗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전장에 나가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정말 노병은 아직 죽지 않은 것이죠.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 임전불태의 이 장소, 바로 이 장소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아주 오래된 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평화롭고 싶고 평화를 원하지만은 사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평화를 위해하는 것들, 평화를 해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제하기 위하여서라도 때로는 전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항상 평화 유지군인이 하는 명분이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원리적인 차원에서 전쟁과 평화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또 삼국시대의 통일전쟁, 다 때로는 불가피한 전쟁이 있는 것이죠. 전도서에 나듯이 평화의 때가 있다면 전쟁의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우리 생애 전체를 너무나 이렇게 부드럽고 또 너무나 안위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생 전체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여러 가지 전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끝까지 점령해야 됐듯이 우리의 생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전불태의 순간에 우리는 근데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제 어제나 그제 본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18장 5절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5절 혹시 읽을 수 있겠습니까?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압살롬은 다윗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다윗 모르게 암암리에 수년 동안 다윗을 죽일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껏 경험한 중에 가장 비참한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잔인한 경험 속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그냥 평정하고 죽여도 부족하지만 이 엄청난 시련들 가운데서 엉뚱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모든 군사가 다 들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가끔 죄로 얼룩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감과 질을 느끼지 못하여서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잘 있습니다. 그런데 반역형으로 다스려도 부족한 이런 압살롬을 향하여서요, 그를 작은 자다, 소년이다, 이렇게. 그는 아직 덜 떨어졌다, 아직 철이 없다, 아직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당신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사로잡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아직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한 왕을 죽여 새로운 왕국을 창조하고 싶은 죄로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그를 이미 용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과 질을 우리가 익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생각하시는지, 그들을 조건 없이 어떻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품에 다시 품고 싶은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전쟁은 격하였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노련한 다윗의 군사들에 의하여 이제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만 2만 명이나 사륙됐다고 하니까 한 번 일어난 내전은 이처럼 피비린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그때 한창 적군을 추격하던 다윗의 신복들이 압살롬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은 아주 망측하게도 굵은 머리카락이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경우 한 사람의 마지막 최후 순간은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 주곤 하죠. 압살롬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외모에 스스로 빠져든 그런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적진의 칼날 앞에 좀 바둥거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의 요청을 물리치고 칼을 빼든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아주 기계적인 사람이에요. 압살롬을 살려둬서는 전쟁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사실 다윗의 여러 신복들은 죽이기를 주저했는데 이는 다윗의 요청이 살아있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압살롬은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자를 생포하여 그를 설복하여서 아버지와 화해를 요청하고 이끄는 모든 수고를 감당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경제적 가치로 작동하고 있었고 그는 이와 같이 화해니 평안이 돌이킴이니 회개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의 판단이 많이 옳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려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사람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 합당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다윗이 특별한 부탁을 한 것이에요.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를 붙잡고 그를 설복하여 아버지와 화해를 이끌고 회개케 하는 평화의 전령이 되어주기를 전장의 한가운데서 요청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하신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죽어 마땅한 일을 향한 그런 왕의 진노가 전해지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공익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극히 옳은 일, 상식적인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요, 너그러이 대해달라는 이런 요청은요, 그것은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의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시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얼마나 복잡 미묘하고 모순에 가득한 일인가. 죄인된 우리가 그 값을 그대로 받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데 그 상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상식을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요청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칼날을 본인이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주셨죠. 요압이 아마 압살롬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실제적으로는 세상 이치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요압은 아히도벨이나 가룟유다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참으로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그러이 대우하시는 이 넘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이 땅에 전해주는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어려운 요청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신령하고 신성한 직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일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가는 이런 너그러운 삶의 원리를 체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압살롬은 죽고 이제 이 죽음의 소식을 아히마아스가 나서서 전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은 희소식이면서 비극입니다. 왕궁의 평화가 찾아왔고 전쟁이 끝났다는 희소식이지만 다윗에게는 결코 희소식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은 아주 정교한 일이 필요했습니다. 일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전리품처럼 전한 아말렉 사람은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칼의 사람 요압조차도 그 소식은 결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아히마아스를 말립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이 전령으로 고용된 구스 사람보다 훨씬 빨리 뛰어가서 이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이에요. 자, 이 아히마아스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마무리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 아히마아스는 왜 그렇게 빨리 나아가서 승전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양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기쁜 승전 소식을 전함으로써 상급을 얻고 왕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빨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전하여 왕의 호의를 입으려는 속물적인 동기로 달려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히마아스는 전쟁 승리의 소식만 전하고 압살롬의 소식, 불리한 소식은 얼버무리는 그런 아주 간교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요, 나중에 솔로몬을 왕위로 등극시키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충성된 인물이죠. 이 아히마아스의 다름질을 잘 이해하려면 뒤따라오는 구스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스 사람은 요압에게 고용되는 그냥 객관적인 인물입니다. 경찰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얽힐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그냥 죽음의 소식을 전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은 어떤 이들, 객관적인 이들에게는 그냥 이야기거리에 불과하지만 친구에게, 친족에게, 당사자들에게는 그냥 이야기거리가 될 수 없었죠. 그러므로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친구로서 전쟁의 승리의 기쁜 소식도 전하지만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받게 될 충격까지도 미리 헤아렸던 다윗의 좋은 친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 가족이 불의한 일을 당하였을 때, 불의한 사고를 당하였을 때, 만약 그런 일이 혹 있다고 친다면 그 소식을 처음 문을 열고 전해주는 사람이 내가 기대어 슬퍼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동네에 사고를 담당한 파출소 경찰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마음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아히마아스는 이 아들의 죽음으로 비탄에 빠질 다윗을 위하여 미리 넌지시 그 신호를 전해주는 것이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입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따라서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차마 그것을 전하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그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히마아스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는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누군가 만회하기 힘든 무수한 잘못들을 그 무수한 잘못들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사랑 안에서 직면하고 대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그 죄의 짐에 눌려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통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못 참아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가까운 이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수치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발가벗김, 그의 약함을 가려줘야 되는 좋은 친구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히마아스가 다윗의 아픔을 덮어줍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가장 깊은 벌거벗음을 먼저 가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너그러이 대하라는 이런 다윗의 요청과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 다윗 자신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살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 끗 차이죠. 모든 일들은 다 비슷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한 끗 차이입니다. 궁극적으로 너그러이 대하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명령, 그리고 아히마아스의 친구됨,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꿔가는 정말 잃어버린 1인치 그 1%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일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마지막에 서로를 너그러이 대하고 이 땅을 너그러이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은혜의 왕국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역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반역한 왕자 압살롬을 향하여 다윗이 너그러이 대하여 달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를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정의를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지극히 합리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의 백성을 너그러이 대하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참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지만 이 불가능한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 이 신령한 부르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받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을 향한 아히마스와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항상 곁에 있어주며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